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알게 되면 빌레몬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따로 구별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혹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예배 초소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하우스 처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빌레몬도 역시 자기의 집을 예배 초소로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데 적어도 두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큰 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노예의 숫자가 몇 명인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변호사라 할지라도 적어도 8명의 노예를 거느리지 못한 변호사에게는 소송을 의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노예를 몇 명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부의 능력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있었던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 그런데 그 주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어요. 당시에 노예가 도망을 쳤다가 붙잡히면 감옥에도 갇힐 뿐만 아니라 주인이 마음대로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이것이 오네시모의 배경이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가 변화되는데 이제 오네시모가 자기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편에 손에 쥐어지고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핵심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전에는 노예였지만,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을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형제로 취급해 주십시오.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낸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똑같은 장소에서 아주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빼앗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린 후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해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후에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익한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유익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해를 끼치는 사람의 예를 들고 싶지 않습니다. 뉴스 보면 맨날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 아주 유익한 사람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당근마켓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 근처에 있는 마켓인데 서로 쓰던 물건을 온라인상에 올리면 이렇게 만나서 주는 겁니다.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참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싼 값으로 화장대를 집에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가 화장대 서랍을 닫는데 이게 안 닫혀. 그래서 화장대 서랍을 딱 꺼내갖고 안을 봤더니 글쎄 그 안에 박스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박스가 뭔가 하고 꺼내봤더니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데 6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6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장대를 판 사람은 자기가 그 안에 돈이 있는 줄도 몰랐지요. 600만 원이 있어. 에이, 이거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 판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그 박스하고 메모하고 6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그 메모에 뭐라고 써 있었냐?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화장대였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어머니가 평상시에 계시면서 용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너희들이 이것을 발견할 때 꼭 필요한 데 써라 하면서 메모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것을 되돌려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그냥 600만 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써도 그 판 사람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꼭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 아멘 좀 해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같이 세상에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익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유익한 사람으로 우리들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남들이 보면 그래도 조금은 변화됐을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우리 옆에 분에게 뭐라고 인사하느냐? 마음으로 당신도 변화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이고, 속으로 변화된 사람은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만나면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인생이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무언가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도망을 친 겁니다.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이 오네시모는 그의 인생이 실패로 깊은 수렁에 빠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유익한 인생으로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벌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신다, 그 말씀입니다. 호랑이도요, 조련사가 길들이면 양으로 변화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요. 예수 만나면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만나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봐요. 다 예수 만나면 좋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4명의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면을 받았는데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면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 4명 중에 김모 씨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 사연이 참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오면 집이 있는 거 다 때려 부시고 엄마를 마구 폭행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님은 18살에 시집을 와서 자기를 낳았는데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어머니 막 후려 패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심이 이 아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가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서 집안의 집기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막 내리치니까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보다 못해가지고 이 아들이 집에 있는 엽총을 가지고 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신을 몰래 처리했어요. 결국은 존속 살해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형이 확정된 후에 10년 동안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마지막 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아버지를 죽인 그 사형수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옥중 전도사가 된 겁니다. 3개월마다 방을 옮겨. 그 방에 가 있을 때 사형수면 1등이거든요. 화장실 청소도 안 해. 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껌뻑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다 화장실 청소하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을 옮길 때마다 예수를 전하고 이 방에서 옮기고 저 방에서 옮기고 이 사람이 감면되는 10년 동안 몇 명을 예수 믿게 했느냐? 600명을 예수 믿게 한 거예요. 600명을. 여러분, 그것이 말 갖고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 안에 있고 예수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으니까 그를 보고 수많은 사람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저 바닥에 있던 인생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빚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어떻게 잘 믿어요? 끝까지 잘 믿어요. 제가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을 참 존경해요. 시무 장로님들도 참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원로 장로님들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원로 장로님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건강하시게 끝까지 교회 잘 지키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세요. 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끝까지 교회에 유익한 사람, 끝까지 복음에 유익한 사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변화는요,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인생관이 달라져.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내 살아가는 동안 가장 삶의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이집트에서의 탈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엑소더스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그 원어에서 그대로 따온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 길에서부터 나왔다 그 말입니다. 길에서부터 나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의 양식으로부터 변화돼서 내가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고는 내 삶의 인생의 구체적인 인생관이 달라졌다고 하는 표현이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면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예수 만나면 또 달라지는 게 있는데 가치관이 달라져요. 가치를 보는 기준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만 나에게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 세상의 사람들은 인기를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박수 쳐주는 것, 그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거시기 하지만 저는 참 가끔 별난 생각을 다 해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나의 비문에 뭐라고 쓸까? 뭐 요즘에 비문도 안 쓰지만 저는 꼭 쓰고 싶은 말이 있어. 곽주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당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느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배단위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이것보다 저의 삶의 더 소중한 가치는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예수를 느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삶의 가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인생관이 달라져. 예수를 만나면 뭐가 달라요? 가치의 기준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반면에 제가 결코 전에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눈에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으며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를 만나고 보니 선과 악의 기준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과 악의 기준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 나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선과 악의 가치의 기준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깊이 있게 만나면요,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공이 있는 건 내공. 안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허세를 부리게 되고 자기를 위장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과장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의 소중한 가치를, 내 삶의 소중한 진주와 같은 것을 내 안에 모시고 사니까 그 사람은 내공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던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났더니 유익한 사람이 이제는, 무익했던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는 로마 시대거든요. 이 로마 시대의 노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예는 누구냐? 지배자와 피지배자, 즉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장인과 연장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인격이 없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수가 대패를 사용합니다. 목수가 망치를 사용합니다. 목수가 생각할 때 대패는 절대로 인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연장입니다. 도구입니다. 내가 사용하다가 시원찮으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구요, 이것이 바로 연장이요. 주인이 노예를 생각할 때 그 노예는 무엇과 같으냐? 연장과 같아.
도구와 같아.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다가 이 사람이 약하거나 병들거나 하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노예예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대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 뭐냐? 더 이상 이 오네시모를 도구로 생각하지 말아라. 더 이상 연장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신복이라. 신복이란 말을 다른 표현은 나의 심장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용하고 있는 연장과 도구와 심장은 천지차이예요. 도구와 연장에는 인격도 없고 생명도 없고 교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심장에는 인격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교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보면 회사를 움직이기 위한 연장처럼 도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경쟁력이 있어서 회사를 위하여 뭔가 도움을 줄 때는 그 사람을 연장처럼 잘 사용하다가 그 사람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병들면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들이 그 회사와 그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한 마치 한 연장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빌레몬은 더 이상 그런 연장이 아니라 나의 심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들은 이 사회에 연장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장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귀한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은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니까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뒤처지고 버림받고 상처받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깊이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도구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심장을 너에게 주었노라.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나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